여러분은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맞아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죽자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사진처럼 선명하게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과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성경은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알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며 또한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일 가운데 성경이 목표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진정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심판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목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문학 장르로 말하자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묵시문학을 보는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시로서 시편을 읽어야만 진정한 성경의 의미를 더 깊이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을 접근할 때는 묵시문학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표현 방법이라든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방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하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 이전에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밤에 오줌을 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들고 지금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미국 사람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서 이 아이가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미국 사람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전혀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물어본다고 해도 그것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는 이 일을 미국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국 문화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해야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이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이것은 이것을 뜻하고 저것은 저것을 뜻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들도 이해하고 또한 묵시문학의 특징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실까요? 예, 하나님이라는 답변도 나왔고 예수님이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는 순간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는 무조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표현 방법으로 사용해서 표현하면 될 것을 왜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표현 방법보다 수많은 표현이 이 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떠올릴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장차 우리가 죽어 심판하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을 드러냈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모습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안팎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이 뭔지 아십니까? 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 편지를 쓸 때 누군가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왁스를 녹여서 이음새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누군가 그것을 개봉하면 받는 사람이 누군가 봤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왁스를 녹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안에 7개의 인이 있었습니다. 7개의 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이 7개의 인을 다 떼어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심판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추어졌던 심판의 내용들이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 있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두루마리를 보고 그리고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지금 그 심판을 주관하실 분, 인을 떼시고
인을 떼시고 그 심판을 주관하실 분이 누가 있느냐? 누가 이 심판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늘 위, 땅 아래라는 이 3분법은 유대인들이 온 우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위, 땅 아래 이렇게 표현하면 온 우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유대적으로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당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조용히 있으시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상을 허락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심판을 주관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덤덤하게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리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심을 기다리며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어 왔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은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참담한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덤덤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영영 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주간을 지금 앞두고 있고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심판에서 심판이 없더라도 별로 지금 나의 삶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함과 실망 속에 잠겨있는 요한 가운데 한 장로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그 인을 떼실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가 바라봤던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묵시문학의 방식을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유대지파를 보면서 창세기 49장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놓고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지막 심판 가운데 심판을 주관하실 이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는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사야서 11장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지막 심판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그 중간에 있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한국어 뜻으로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메신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뜻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뜻은 뭐가 있을까요? 동물 사자가 있습니다. 라이언이 있습니다. 라이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장로님이나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자는 첫 번째 뜻일까요? 두 번째 뜻일까요? 첫 번째 뜻이죠. 말씀을 전하시는 이로서 그 목사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자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이 사자는 첫 번째 뜻일까요? 두 번째 뜻일까요? 헷갈리시죠? 첫 번째 뜻이라는 대답도 나왔고 두 번째 뜻이라는 대답도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사자가 라이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을 띠는 모습을 나중에 보면 해가 검게 변하고요, 달이 온통 피로 변하고요,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적당합니까? 적당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동물 사자로 표현한 것이 적당한가요? 적당하지 않으신가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로써 사자의 모습은 용맹하고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서 너무나 합당한 그 표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자를 예수님으로서 몇 번 묘사했을까요? 어려운 질문만 드리죠. 단 한 번, 이 순간에만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여기서 한 어린 양입니다. 양의 모습이 어떠죠, 여러분? 힘있고 용맹한가요? 그렇지 않죠. 힘없고 연약합니다. 큰 소리가 나면 놀라서 도망칠 그런 동물입니다. 연약한 동물이고 놀라는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양 자체도 어려서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데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이 심판을 온전히 주관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심판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뚫어지게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연약했던 그 실망스러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한없는 은혜가 솟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혜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날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심판 가운데 우리의 편이 되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어느 구석에 그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중앙에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또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아 어떻게 그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모와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면서도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갔기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장차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그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놀라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자리인 것을 우리들 가운데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수많은 경고를 날리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무섭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 가운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마지막 심판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검은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은고가 있었을까요? 검은고가 있었을까요? 영어로 말하면 하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프와 같이 생긴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악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마지막 심판 가운데 기도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결코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 심판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덤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 우리가 기도드렸던 것,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억하시며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심판을 보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도 보았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사 다시 부활하셨기에 지금 그 심판을 주관하시기에 합당하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를 무엇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거저 사셨습니까? 너도 내 백성이야 하고 그냥 쉽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피로써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100개를 나열한다 해도 1000개를 나열한다 해도 10,000개를 나열한다 해도 이분이 받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이미 죽임을 당하여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그 심판의 자리에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없는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 심판을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보잘것없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지 그런 것들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어떻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 인생의 정체성과 그 인생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장차 마지막 심판 가운데 우리를 나라요 제사장으로 만드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온 땅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그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말하자 내 생물이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맡고 있을 때 교사 선생님이 간호사셨습니다. 유명한 병원의 간호사셨는데 암 환자를 이렇게 어떻게 치료할지를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다른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암에 걸리신 분들 중에 믿는 분들은 그렇게 그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신답니다.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치료를 막 아웅다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하시지 않고, 믿지 않으신 분은 삶에 대한 애착이 있으셔서 치료에 좀 적극적이시고 협조적이신데, 믿는 분들은 그렇게 협조적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계셔서 의료인으로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께서 전도 부흥회를 하신 후에 제가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사역하시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예전에 사역하실 때는 상이 나면 사역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냥 가서 임종 예배만 드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염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답니다. 시신이.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믿는 사람들은 이 시신이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부드러워서 옷을 입히기도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굳어 있어서 옷을 입히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그 시신의 색깔도 이렇게 검부르스해서 이렇게 보기에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웅바둥하며 이 세상을 붙들기 위하여 힘을 주며 떠나지 않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얼마든지 이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있으실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 속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며 움켜쥐며 이 땅 가운데 머물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 종말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주관하실 이가 어린 양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한 그분께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 심판 가운데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